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일종의 우울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내지는 우울증, 이걸 우리가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코로나 레드. 이번엔 블루가 아니라 레드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레드는 분노를 뜻하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젠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거리를 두기를 해서 제한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자고 이제 이 우울감보다 더 강한 붉은색의 그 레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뭐가 막히고 막다른 골목이 되면 그 상황에서 내 인생길이 막히면 거기서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심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다 이런 말도 쓰고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이런 말도 씁니다. 아주 어려운 지경을 뜻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맞이한 겁니다.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과 가족인지 몰라도 일행이 데리고 온 거죠. 침상에 누워서 네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예수님께 가야 뭐 이 중풍병자가 낫든 말든 할 텐데 거리 접근이 되질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꽉 차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집문 바깥까지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집회 보기가 어려워요. 막 발 디딜 틈도 없이 부흥회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물론 코로나 이전이지만 최근에는 별로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막 부흥 집회를 하면은 그 집회 그 창문도 다 열어놓으면 창문 밖에서 창문에 고개를 디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었던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러한 그 부흥 집회를
자주 본 것 같아요. 어떤 두 아이의 엄마는 두 아이를 철야기도에 데려와서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부채질하면서 기도하고 뭐 크게 눈물을 저는 그러한 열정을 요즘은 잘 보질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러냐 할 때 아마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오늘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면 내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좌절감을 느끼고 오늘 안 되겠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돌아가자 하든가 아니면 그냥 밖에서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 외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포기 또는 좌절. 내일 오지 뭐. 그냥 여기 있지 뭐. 되게 이렇게 되고 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자 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붕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째 그냥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거예요. 기발한 방법을 쓴 거죠. 기발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썼어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붕, 우리나라처럼 이런 뜯을 수 없는 지붕이 아니라 목재를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 또 가지 이런 거 놔가지고 지프로 이렇게 지니겨서 이렇게 덮은. 그러니까 뜯을 수는 있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작업입니다. 아무리 지붕이 우리나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지붕을 뜯는다는 거는 이건 상당한, 그러니까 이 안에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지붕이 막 쿵쿵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떨어지고 그 상상을 해보세요. 뻥 하고 뭐가 뚫리고 그걸 다 걷어내더니 사람 하나가 침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줄에 이렇게 달려서. 지금 예수님 말씀 중이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이 집주인에게 양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뜯는데 사전에 예고도 없이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집주인에게 지금 지붕을 완전히 뜯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큰 방해가 됐고, 아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분명히 몇 마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속으로 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누구보다도 화가 났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설교 중인데 갑자기 뻥 뚫리고 내려오니까 설교가 중단된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은 신뢰가 없죠. 설교 중간에 설교를 이렇게 스탑시켜버릴 사건을 저질렀다. 그거는 되게 모든 사람에게, 특히 설교자에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할 건 이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예요. 지금 여러분 중풍병자가 입술로 막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있잖아요. 중풍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회개를 한 것도 아닐 거고 입술로.
또 행동도 불편한 것이 중풍병자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것에 실어서 왔죠. 그러니까 뭐 행동으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들것에 실려 수동적으로 그냥 놓여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한 적도 없고 행동으로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5절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했다도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했다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했다. 이게 참 의미 있죠. 물론 그들 속에 이 중풍병자의 그가 포함됐을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다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회개할 때 죄사함이 있죠. 또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세례요한도 그랬지만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든 이 중풍병자,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중풍병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병이 걸린 상태 속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이들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때 그대 중심으로 하신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 그거죠. 오늘 사실 중풍병자나 그의 친구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나온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중풍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병이었어요. 병이 낫는 거였어요. 이들은 죄사함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나온 겁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병의 치유뿐이었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중풍병자가 해결해야 될 것이 병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와 병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고 예수께서는 근본적인 것부터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만남인데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인 것부터 손을 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게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의 중보기도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이런 걸 너를 위해서 간구해. 그 간구 중보기도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이 시제는 현재예요. 지금 너의 영혼이 잘되고 있어. 이건 팩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요한 3서가
가이오라는 사람의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지 너. 근데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하는 일도 네 건강도 잘 됐으면 내가 좋겠어. 그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현실은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소원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은 하는 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 내가 원해.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분명한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에 축복을 받고 또 강건하기를, 건강의 축복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거죠. 하나님의 항상 이 우선순위를 잘 알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내 영혼은 잘 모르겠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발등에 불은 지금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 내 사업과 내 직장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 건강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이걸 1순위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고쳐주신 순서를 보시면 죄사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 이게 달라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어긋나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 뭘 더 우선시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뭘 우선시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 급한 얘기만 하고 그게 우리의 주로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 라디오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요.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그 주파수가 맞으면 잡음이 나잖아요. 삐 하다가 KBS, MBC가 딱 되면 맑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가 잘 안 맞는 이유가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상황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내 문제는 이게 해결돼야 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할 능력이 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거기 서기관들이 앉아있다가 야,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가 뭐라고 사람의 죄를 사해줘? 그러니까 이 말은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받아들일 텐데 이 사람이 왜 메시아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왜 자기가 죄를 사해? 이런 거죠. 자,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읽으시고 오늘 질문을 하나 하시죠.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 질문을 하셨어요. 서기관들에게.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죄를 사하는 것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는가? 사실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지금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모르고. 우리 눈에 확실한 거는 병이 낫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낫는 거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병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고치고 기를 가지고도 고쳐요. 기운행의 아주 고수들은
기로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병을 고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 사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사함은 정말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사실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지도 않으시고 그냥 답을 얘기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죄 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여러분 죄 사하는 게 본질인데 그걸 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중풍병을 낫게 함으로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신 거예요. 영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몸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의 선언을 하셨는데 본문에서 5절에서 첫 번째 선언입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첫 번째 선언. 너 죄 사함 받았어. 라는 선언을 먼저 하셨고 두 번째 선언이 11절이에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첫 번째 선언은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고 두 번째 선언은 몸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는 분명하다고 그랬죠. 먼저 영혼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몸의 질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죄사함과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을 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와 그 일행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들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그게 안 보이고 중풍이라는 이 병만 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본질적인 걸 잘 몰라요.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가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내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급한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 안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무엇을 주세요. 그게 사업이 안 되는 거든. 그게 건강이 나빠지는 거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참 뜻이 깊어요. 우리는 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이전에 먼저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다음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식의 스타일이에요. 자, 죄사함도 받고 불치병의 치유를 받은 그들의 믿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남의 지붕을 뜯어버리고 말씀 전하는 시간을 다 망쳐버린 그들에게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은 뭐예요?
능히 중풍병자를 고칠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왔겠죠. 근데 나왔더니 막혀 있어. 길이 없어. 그러면 작은 믿음은 여기서 스탑입니다. 근데 이들은 장애가 있을 때 이걸 넘어갔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나왔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는 건 더 큰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병이 낫고 죄 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 뚫고 내린다는 것, 병자를 그 앞에 내린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절대적으로 고칠 수 있다 하는 절대 믿음이 없으면 이 사건을 벌릴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남의 집 지붕 뚫고 예수님 설교하는데 사람을 들이내리겠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께서 보셨다. 사람은 항상 외적인 것을 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은요, 이들의 무례함을 본 거예요. 이 무례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례함 속에 숨겨진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주님, 이 병. 이 간절함이 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지들만 생각해 우리 생각 안 하고 지붕 뚫고 우리 설교 들어왔고 우리도 병 나으려고 나왔는데 이기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을 본 거예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 무리수를 두고 자기 문제도 아닌데 지붕을 뚫고 내리겠어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는 이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이 무지막지함을 사람들이 봤지만 예수님은 그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참 주님이 보시는 게 우리랑 다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항상 이 부분이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팀 켈러라는 목사님 소개했었죠. 부활절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현대인은 그 이전 세대 어느 세대보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무신론의 확대로 인해서 다음 세상을 믿지 않게 준비 못 돼 있고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조기 사망이 없어지자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병원 가서 죽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이 가장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악이다. 근데 이분이 며칠 전, 지난 4월 2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날짜에서도 부활절 이틀 전인데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잡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팀 켈러 목사가. 이분이 지금 71세인데 작년 70세 때 2020년 4월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며칠 전인 2021년 올해 4월 2일자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해요. 나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절반밖에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충격이었어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절반밖에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지식적으로만 많이 믿었을 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추상적인 믿음을 내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으로 바꾸는데 몇 달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췌장암 걸린 이후에 그게 바뀐 거죠. 몇 달 동안. 추상적인 믿음, abstract라는 단어를 썼는데 추상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거 있었는데 real faith, 진짜 믿음,
그건 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는 목사요,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 C.S. 루이스의 뒤를 잇는 변증, 기독교 변증가로 사람들이 추천할 만한 목사님이고, 뉴욕시에서 50명의 교인으로 시작해서 5,000명의 이상의 교인을 가진 교회로 부흥시키고 40년 동안 목회를 했고, 영향력 있는 명신앙서적을 몇십 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 40년을 더해서 70세가 된 분이 나 부활의 믿음이 반쪽밖에 없어. 그렇게 미국에 영향력을 주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그 훌륭한 목사님이 말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참 저는 참 충격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충격적이다. 저런 분이 저렇게 부활의 믿음이나 반밖에 하프 페이스. 반쪽. 그러면서 제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럼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하는 거죠. 실제한,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믿음,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면, 예수께서 보셔도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역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real faith, 실제의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나 지식적인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눈에 보일 수가 없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보인 실제 믿음이 뭐냐? 그건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여러분, 그 실제의 믿음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믿음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추상적이냐 실제냐 하는 것은 현실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고 그건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구체적인 믿음이 될 수, 구체적인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 공부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현실에서, 이 현실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사람이 거기에 의해서 그것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반쪽 믿음이거나 추상적인 믿음이었다면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타나요. 믿음이 있냐 없냐.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서 스탑이에요. 아니면 유턴해서 돌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팀 켈러 목사의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들의 많은 믿음도 추상적인 믿음이 아닐까? 성경 지식적인 믿음이 아닐까? 머릿속의 믿음? 성경도 많이 통독했고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도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만 있고 현실에서는 그 믿음이 안 보여. 이분이 자기 믿음이 반밖에 없다는 걸 언제 깨달았어요? 췌장암에 걸린 이후.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그때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본 거죠. 아,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하프야. 믿음이 반쪽이야. 그걸 깨닫고 그 아픈 기간 동안에 자기의 믿음이 정말로 경험적인 믿음, 본질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믿음의 진전을 보고 난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현실에서 검증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주저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요, 지식적인 믿음이요. 현실을 이기는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행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아직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고 추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했다. 그게 반석이다. 여러분, 행했다는 것은 이게 삶이고 현실의 문제예요. 즉, 참 믿음은 현실에서 나타난다. 진짜 믿음은 되게 심플하면서도 현실적이에요. 추상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은 복잡하기만 하고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비현실적이에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평소에는 다 똑같은 믿음 같지만 그 비유에서 잘 아시듯이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둘의 믿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믿음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즉 인생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나에게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팀 켈러 목사가 본 거예요. 최장암 4기 여태 살아있고 많이 좋아졌대지만 그분은 마지막 인터뷰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자기와 자기 아내가 하나님 몇 달 말고 몇 년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이렇게 치료로 많이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사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책을 몇십 권을 쓸 때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분도 자기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자기 책으로 막 감사의 편지가 오고 교인이 이렇게 불어서 막 5천 명이 넘고 믿음의 거장 같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분이. 그러나 딱 자기가 최장암 4기 판정받으니까 내 믿음이 이거 완전히 추상적인 믿음이었구나. 반쪽짜리 믿음이었구나. 이론적인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본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좋을 때는 몰라요. 할렐루야, 뭔 소리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고난이 오면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큐티 요즘 하고 있지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주고 마지막에 장자를 다 치는 6월에 그 재앙을 주니까 내보내죠. 야, 이제 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떠났더니 바로 마음이 곧 변해서 600병거 전차 부대와 보병과 말탄 기병을 몰고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포진하고 막 자기들 앞에 달려올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다가 딱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제 죽겠다 생각하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온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에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 민수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밤새 울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밤새 통곡하고 아침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서 칼에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처자식 다 사로잡혀서 죽을 텐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진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만 오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요?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얘기하죠.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가나안에. 추상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요, 어려운 현실이 오면요, 무기력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현실에서. 유튜브에 보면요, 가끔 재미나는 동영상이 나와요. 중국 무술의 고수들이 소림사 또는 연문의 그런 무술을 가지고 UFC 그 격투기 선수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보면 막 손가락으로 탁 찌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 무술한 사람들이 그냥 급소만 툭툭 쳐도 막 넘어지다가 딱 격투기에 오면 1분 안에 다 KO로 뻗어요. 실전에 들어가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국 무술의 고수가 그냥 주먹으로만 싸워온 격투 선수 앞에서는요, 1분도 못 버티고 그냥 일자로 그냥 들어넣어요. 현실에서 이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교회 안에서 성역 공부하면서, 난 믿음이 되게 큰 것 같아. 클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현실에서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행함의 믿음이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행함 없는 네 믿음 나한테 보여줘봐. 나는 행함 있는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과 행함 있는 믿음, 머릿속의 믿음과 진짜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여러분, 믿음 자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하는 믿음이었어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를 얻었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참 믿음은 그 사람이 죽어도 남아있어요, 증거가. 그거 진짜 믿음이었지. 저도 어릴 때, 젊었을 때 정말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봤잖아요. 눈앞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치유를 행하신 분은 죽었어도 그 믿음은 저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가능하구나.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란 단어가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증거를 받은 믿음이에요. 공인인증서, 품질 보증, 이런 하나님이 너 진짜 믿음이라고 증거를 주셨어요. 공인받은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이 뭐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홍수로 심판한다. 너 믿느냐 노아야? 네, 아멘 했는데 방주를 준비 안 하면 그건 안 믿은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실제로 떠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고향과 본토와 친척이 우리 아버지 집이 여기 있고 저 떠날 수 없어요. 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죠.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현실에서 보이고 더 나아가 현실을 이겨요. 히브리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이길 수가 없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을 도무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 승리하죠.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현실을 이겨요. 눈에 보이는 중풍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죠. 진짜 믿음은. 팀 켈러 목사가 그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에서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 겁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하는 자기의 경험을 통한 충고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실제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추상적인 믿음을 실제 믿음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로가 되실 것이다. 그때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자, 오늘 내 믿음을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내 안에 믿음을 있다고 보실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내 안에도 오늘 있을까? 내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 아니야? 추상적인 믿음 아닐까? 현실에서 무기력한 죽은 믿음이 아닐까?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라도 받을 수 있을까? 중풍병자는 자신의 불치병이 해결되기를 낫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자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만 보는 게 우리의 미스죠.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둘을 다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순서적으로 보면 영의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영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참 이게 눈에 보이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엑스레이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CT 촬영 한번 해주셔서 내 영의 문제가 뭔지를 보게 해주세요. 죄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걸 해결하시면 뒤는 수월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해져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뒷것도 없는 거예요. 설사 뒷게 괜찮다 해도 앞에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진짜 믿음이 있음을 아셨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팀 켈러 목사의 충고대로 추상적인 믿음에서 실제 역사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